지난 수요일 날은 어버이날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하셨습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혹시 감감무소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과 정성을 보이는 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티몬이라고 하는 데서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자기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버이날 선물 계획 설문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선물권이나 쿠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식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버이날 선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건강식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버이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75%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75%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회적 전반적인 좋은 풍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응답자의 44%가 어버이날 선물로 얼마 정도 지출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할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그동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현금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환산을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린 돈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될까요? 1000개를 받으면 1개를 겨우 드리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은 매우 당당하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떠셨습니까? 저희 부부도 아들과 며느리가 어버이날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딸 사이에게는 멀리 있어서 메시지와 감사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만 받고도 저도 아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축소판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가실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마다 부모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는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22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잠언 시대에 이런 충고를 하는 걸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면 무능해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몸도 더디고 그래서 자녀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들이 기운은 없고 그리고 입만 살아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잘난 것이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악한 시대의 전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의 죄악성을 지적하며 바로 그 부도덕한 죄악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죄와 악의 리스트가 범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이 죄악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야, I am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은 어디 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있을 수 있지.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정신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 가정이 다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기만 하면은 대체 오케이. 그렇게 해도 점점점 풍성해지다면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요. 좀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시라고. 내 잘하잖아요. 그래도 그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 미안하지만 좀 안 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정 해체 현상은 점점점 가속도를 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지막이 무슨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 것처럼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악한 시대의 전형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요,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계명을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이는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너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특별히 너를 낳아 기른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도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방목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가 알아서 크는 거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돌보아 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이렇게 방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 양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일일이 살피고 돌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앵 울면 발떡 일어나서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운 것을 곁에서 이렇게 봅니다. 늘 피로감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걸 지켜보던 우리 윗세대의 어머니들은 그 정도는 약관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저 같은 이전 남자들은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쿨쿨 자고 아내가 일어나 우리 아이들을 안고, 연년생 아이들을 안고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아이가 못 자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숙면을 자주 못하고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키워내니까,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들은 자아실현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경력 단절 이런 것 말 자체를 잘 몰라요. 그냥 현모양처, 이게 내 길이야.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죽는 거야 그냥.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아실현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게 그게 내 삶이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사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찬양과 존경을 받아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어머니라는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나 배우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정말 뼈 빠진 노력이라는 생각, 수고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하고 그리고 밥술이나 먹게 된 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천대를 받으면서도 뭘 하나를 팔아서, 그래서 안 굶기려고, 그리고는 학교를 좀 보내려고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긁게나 하고 그리고 밥술이나 먹고 이렇게 사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저희 때에는 국민학교만 마치는 애들도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 마치는 것도 많고, 그리고는 공장입니다. 식모로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마치는 것도 많이 배우는 겁니다.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수고와 노력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불효자가 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하게 다가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자기 자식이 없이 우리를 키우고 힘들게 살았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할수록 참 눈물이 좀 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 있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후회만 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휴게실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휴게실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휴게실에서 이렇게 노래를 막 틀어줍니다. 노래를 막 틀어주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아주 그냥 비수처럼 꼽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일인데도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꼽혀요. 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 유행가 가사는 제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가 가사가 찬송가 이상으로 제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럼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내 어머니지 뭐.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내 어머니지. 내가 만난 선교지에 있는 그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지.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사실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혹은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엄마가 보고 싶어 절절하게 쓴 시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아동 작가였던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이 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이크 누가 있으시나요? 우리 초록 집사님 한번 이 시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휴가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바로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에게 다 일러바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 같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다시 찾아오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 사랑과 자식 사랑을 다 받지 못하시고 우리 3남 1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만나면 엄마 미안해,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잘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 그래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만지는 게 효도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 두들겨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마주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며 그저 쳐다보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의 아비가 되고는 효도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때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저 식구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함께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워라고,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자기 아들 주고 살려놓은 그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얼굴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우리 아들 죽이고 너 살렸는데 이렇게 와서 나오니까 너무 기쁘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같이 얼굴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그런 겁니다. 저희 며느리가 우리 손자 로이드에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걔가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그러고는 하게 하더라고요. 저 아내는 그날 하루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들, 손녀들에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굳어서 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얼굴만 봐도 좋은 거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공휴일이 아닙니다. 시간 남으면 가는 날이 아닙니다. 바쁘면 안 가고 그러는 부모님은요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바쁘고 그냥 하면 그냥 안 가고, 그리고 그냥 공휴일날이고 그냥 바쁘면 안 가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뵈러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시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속으로 주께 대답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내게 와서 보여달라고 할 때 그리 백성들이 제가 주의 얼굴을 주의 앞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이걸 더 예쁘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원칙이 그거 아닐까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게 돼요. 폭력물을 계속 바라보고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나와요. 제가 군대에서 우리 고참들이 계속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쫄병들한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탁 드나, 이 새끼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이렇게 보는 게 닮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24시간 360일, 365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두 번째 효도하는 방법은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지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오늘날 영상 매체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수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수다를 떨 줄 아는 자녀, 그런 겁니다. 아버지도 엄숙, 아들도 엄숙, 그냥 엄숙형으로 가는 거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밥 먹자. 나 밥 먹었어. 엄숙형, 단답형,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수다를 좀 떨어야 하는 거야. 매주알 코주알 막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수다를 떨고 그리고 괜히 좀 불평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힘들구나 그러고는 응답이 빠릅니다. 규격된 기도, 상천 높은 데 계시고 낮은 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렇게 틀에 박힌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늘 그저 틀에 박혀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뭘 응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하고 헷갈려요. 너는 매일 그렇게 틀에 박힌 기도를 하니까 네 속은 과연 있니? 그런 거야. 너 마음에 간절함은 있니?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막 수다를 떨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물론 개인 기도이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대부분 빠릅니다. 너 속을 고쳐라. 너 그렇게 불평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수다를 하는 막 떠는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 마음을 고쳐 먹어라. 네가 좀 내려놔라.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직장 얘기도 하고 생활 얘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확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대화가 통한다는 건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통하면 뭔 통입니까? 대화가 안 통하면 뭡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생기고 거기에서 나쁜 게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중요한 팁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글이라도 하고 밥술이라도 먹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형편없이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공부시켜줘갖고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도 헛수고한 게 아니구나, 헛일한 게 아니구나. 가슴이 이렇게 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돈 그렇게 말하는데 돈 별로 들 일도 안 들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데 이런 대화와 만남이 없으면은요, 전달이에요, 전달. 그냥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24절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낳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내를 기른 어머니를 기뻐하고 그렇게 막 효도하고 즐거워하면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왕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새로운 관계 모드로, 새로운 가족 모드로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 그냥 어버이 주일로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모드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꼭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이 가정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